지금부터 에베소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우리 통상 교회론에 중점을 두고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근데 에베소서 원문을 보면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까다롭다 그래야 됩니까? 우리말화 번역해 놓으니까 그냥 우리말처럼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은 편할 수 있지만 원문을 보면 같은 표현입니다만 그 서도벌의 그 생각이 좀 우리 고상한 표현, 굉장히 좀 심오한 표현으로 본문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강의 중에 원문을 계속 쓸 겁니다. 미세한 차이 같기도 하고 하지만 굉장히 좀 관점이 다르다 그럴까요? 그런 부분을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그러면 교회론으로 너무 단순화시키지 마시고 좀 열린 마음으로 보셨으면 합니다. 첫째, 명칭. 에베소서 명칭이 말이죠. 명칭.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대한 그 명칭이 우리 통상 믿을 만한 그 어떤 필사본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원문을 할 때 그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초기 AD 한 200년경으로 보이는 그 P46, 파피루스 46이지, P46이죠. 그 문서 46에도 보면 그 체스트 비티 파피루스라 그래요. 에베소서 말이 없습니다. 이제 4세기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에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4세기에도 300년이죠. 심지어 12세기에 와서 유명한 소문서 사본인 67, 이건 번호를 붙이는 거예요. 여기에 심지어 교정자에 의해서 삭제된 형태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거 12세기, 이건 4세기잖아요. 이건 12세기랍니다. 거의 1000년이 넘어서 교정자에 의해서 삭제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심지어. 그러면 이게 에베소서 편지, 에베소서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저는 이런 걸 이래 대하면 하나님께서 그 당시 기록하는 것으로 성령님의 사역이 끝이냐? 전혀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계속 유지 보관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령님, 그 하나님의 역사, 그 성령님께서 간섭하시죠. 한참 12세기 들어와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죠. 이제 에베소라 쓰는 것을 그 전에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래 지나서도 픽스시킨다는 개념으로 저는 보죠. 계속 그것을 간섭하고 계시니까. 세상의 역사는 그 당시에 없으면 없는 겁니다. 틀렸다 그러죠. 왜? 그것으로 역사가 인간이 하는 것으로 끝이고 나중에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런데 성경, 우리가 믿는 성경, 그 하나님이 일하시면 계속 영속적이잖아요. 처음 천지를 만드실 때도 개입하시고 역사하셨고 계속 하시고 지금도 하시고 앞으로도 하시잖아요. 이끌어 가시는 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게 어떻다 저떻다 할 수 없죠. 이게 확정된다고 보면 되죠. 조금 사람들이 이제 아닌가 그럴 때 그게 아니냐 그러시는 거죠. 확정시켜 준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 배경. 아무래도 그 에베소서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도시죠. 이 아시아 지역입니다. 아십니까? 에베소가 어디 있냐면 제가 뭐 잘은 이렇게 그리면 아이고 이게 너무 크게 그렸네. 많이 내려가야 돼. 이게 가나안이죠. 여기가 예루살렘. 여기가 안디옥이 있죠. 여기 에베소서 여기 있잖아요. 이게 에페소잖아요. 에페소. 여기 빌립보가 있잖아요. 이게 아시아잖아, 아시아. 이게 유럽이고요. 이게 에베소 항구가 엄청나죠. 이리를 다 돌아다니서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 지역이 이 지역이죠, 이 지역. 이쪽이죠. 이래 보셔야 되죠. 아시아 중요 항구로서 그 지역에서 매우 모든 뭡니까 로마에서 다스리는 문제
무역의 문제, 삶의 그 중심에 위치하죠. 그 배경들을 보면 AD 이제 2차 선교여행 한 54년, 57년 중 그리스에서 아시아로 이제 넘어오는 그 과정, 이 과정에서 고린도에 돌아오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는 여기 있잖아요. 또 여기가 아덴, 여기 이제 섬이 좀 하는데 여기가 고린도잖아요. 여기 가면 이쪽 이탈리안 얘기들 있죠. 장화가 또 한참 이렇게 가죠. 이쪽에서 돌아오는 과정이죠, 이제 다. 아니, 배경은 그게 아닌가? 돌아오는 과정.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길라도 함께 오죠, 아굴라도. 그런데 에베소서에 방문하고, 이 에베소서에 남겨두고 바울은 예루살렘 오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고린도에서 같이 있던 사람. 두 사람을 나오게 두니까, 거기서 아블로, 이쪽 아가야 지방이 고린도 지방이 이게 아가야 지방인데, 얻는 아블로, 대단한 사람을 가르치잖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가야. 그리고 다시 아가야 지방 고린도 지역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에서 이제 다시 3차 전도에 와서 에베소에 와서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또 강론을 하죠. 그의 어떤 배경에 합당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배경을 그렇게 보고 실제 저자는 바울이 맞겠죠? 그게 정설입니다. 하지만 이제 많은 의심들을 주장하죠. 특히 골로새서를 원본으로 주장을 하니까 이 에베소서는 바울의 저작이 아니다. 그것을 보고 누가 썼다. 아니면 회람 쓰신이다. 그래서 본문에서 사실 이런 주장이 근거가 약합니다. 사도 바울의 저작의 정설을 보는데 제가 조금 보는 것은 굉장히 좀 고상하다 그랬습니까? 글이 굉장히 원문적으로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로마서 같은 건 조금 좀 직무적이라 그럽니까? 좀 뭡니까? 이제 관공서적인 공적인 글처럼 이렇게 쓰는 거, 그거 맞기는 맞는데 그 굉장히 깊이를 다한다 그럴까? 그래 그런 면이 조금 다르다고. 글이라는 건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게 상황에 따라 로마로 쓰는 거하고 에베소에 쓰는 거 상황에 따르니까 다른 형태를 띈다. 그렇게 받아들여야죠. 똑같다는 부분은 없잖아요. 똑같으면 크게 이상한 거죠, 오히려. 원문적으로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좀 높은 글이랄까? 수준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 기록 연도는 보통 넓게 보죠. 이거 어떻게 보죠? AD 54년, 57년 배경 같은 기록은 보통 62년, AD 64년까지 봅니까? 넓게 보죠. 어느 정도일 것이다. 이거 사이에 뭐 62년에서 64년도 본 사진, 뭐 63년이다, 뭐 꼭 집어서 뭐 몇 년이다, 뭐 여러 가지 주장도 하겠죠. 저작 장소가 그런 문제입니다. 옥중서신입니다. 그건 확실해요. 옥중서신이거든요. 옥중서신이야. 감옥에 샀다. 이게 보통 옥중서신 에베소서죠. 여기 하고 빌립보서, 골로새서 아까 얘기했죠. 골로새서하고 에베소 닮았으니까. 그리고 빌레몬스 이래졌네 이게 옥에서 썼다 이거죠. 이거 뭐 이걸 보고 이걸 썼다. 빌립보서, 이 옥중에 감옥에 썼다. 뭐 그 주장에서는 대부분 일치를 합니다. 그런데 로마 감옥을 정설로 봅니다. 그게 64년, 62년, 64년도 거기에 들어가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게 구체적으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거 보면 28장 30절에 2년 동안 셋집에 감금이지만 자유롭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상황이 허락된 사도 바울이 로마 이외의 감옥에 갇힌 또한 경우가 있죠. 사도행전 28장 30절에 2년 동안 셋집에 살고 감금되어 있어 자유롭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 우리 로마 감옥이라 그러죠. 죄수로서 있잖아요. 그 로마에서 썼다고 지금 보죠. 거기 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경우가 몇 분 있습니다. 기록이 된 것이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행전 16장 19절에 사실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내고 바울과 실라가 투옥되죠. 빌립보. 기도와 찬송한 지진이 나고 옥물이 열리죠. 그래서 자기라는 간수를 살리잖아요. 유명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구원을 얻으리라. 16장 31절이잖아요. 그 사건이 있죠. 그 감옥에 어쨌든 빌립보에서 갇혔죠. 그리고 가이사라 사도행전 24장 23절에 보면 벨리스 총독이 다시
백부장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좋겠다 해서 구급하는 사실이 있죠. 가이사라 궁에, 헤롯궁에서 감독이 처하는 그 군령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감옥에 갇혔다는 기록들이 있으니까 에베소서도 그렇지 않겠냐 해서 에베소로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감옥이 정설입니다. 이제 그 신학적 가치, 목적이 뭐냐 이런 게 참 중요하죠. 잘못을 꾸짖는 고르세서와 달리 좀 더 초연하고 고상한 서신이다. 조금 급이 됐는 높은 그레이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원문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하나님의 경륜이 놀랍고 관대하다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에 대한 미래를 서술합니다. 굉장히 이게 좀 뭡니까? 생각하는 추상적인 내용처럼 보이죠. 때가 찬 경륜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폰 조덴이라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에 관한 바울의 개념은 교회를 능가하는 것이며 모든 피조물을 포함한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머리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님은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신 분이시며 교회는 그 몸으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으로 이임받으신 분이시다. 충만케 하시는 충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말. 예. The Expositus Bible Commentary 기독지에서 번역 Expositus 그 주석에서 제가 따온 겁니다. 교회가 나오므로 교회의 머리로 계신 그리스도 이런 거 나오므로 에베소서를 교회론으로만 너무 쉽게 언급합니다. 그렇게 봐보면 그 관점을 교회론으로 쫙 봐버리잖아요. 자꾸 에베소서 가면 교회만 생각하죠. 상전들아 아내들아 남편들아 이걸 자꾸 교회로 끌고 가려고 그러죠. 왜 이렇게 할까요? 교회론으로 딱 해버릴까요? 교회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아주 적합하기 때문에 너무 사람 편에서 분류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교회는 그 아내들아 복종하라 이런 게 있죠. 남편 자녀들아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교회에 머리 숙여라 뭐 이런 것이 아주 적합하다 이거죠. 뭘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몸으로 하는 것이니까 뭐 말을 못해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충만이다. 그 통일과 충만이 그 유기적인 관계를 묵살하는 겁니까?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자신들을 합리화하는 데 쓰는 거죠. 너무 사람 편에서 그것을 강요한단 말이죠. 혹시 오히려 저는 그리스도 그 기독론에 그리스도론이 더 적합하다고 봅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이 모든 거잖아요.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잖아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되어졌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그 기독론 그리스도론이 더 적합하지 않습니까? 얻은 거라고 얘기하기보다 너무 교회론으로 해서 모든 관점을 교회에 치리하는 교회에 우리가 유지 질서의 관점으로만 보지 말자 이거죠. 사람의 편에서 본다면 오히려 성안으로 가깝지 않습니까? 5장 18절 뒤에 보십시오. 결론적으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성경 구절에 대한 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해지라는 얘기죠. 술에 그 목표가 있지 않죠. 영 안에서 자꾸 성령으로 가는데 하나님 편에서 완전해지라는 겁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그리고 뒤에 전신갑주의 얘기해서 성령 안에서 완전한 삶을 요구하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 편에서 보면 오히려 성화로로 더 가깝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렇게 된다는 것으로 물론 성도는 교회 안에 들었죠. 그건 너무 공식적인 주장을 하지 말고 성도 각자의 삶이 거기 지금 결론적으로 5장에 가서 얼마나 뭡니까? 전신갑주의 얘기하면서 자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런 의미로 이제 에베소서를 쭉 살펴볼 겁니다. 원문을 좀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원래의 내용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모르셔도 제가 헬라어를 써도 모르셔도 그냥 우리말 번역하고 비교를 할 테니까 아, 이게 이런 뜻인데 이렇게 번역했구나 이 정도로 널리 보여주시고 계속 강의에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